2025년 9월 11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는 우리를 주의 날개 품에 품어 안아주시고 안식케 하셨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부활의 아침과 같은 찬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바 그 목적함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또한 하찮은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며 또한 이 하루를 귀한 하루를 낭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영원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또한 사명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기쁨을 드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참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기쁨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이 듣고 청종하겠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의 양식, 평생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16장 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 복음의 원리, 바로 진리, 복음의 그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복음의 그 윤리에 관해서 어떻게 실천 방안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학적 부분에 있어서 9장, 10장, 11장은 이 바울의 마음의 큰 깊은 고통에 관한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9장과 10장, 11장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구약을 통해서 먼저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 자신의 그 혈육과 골육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참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그 유다 민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이들이 또한 유대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섬기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유대 민족들이 자기의 혈육과 골육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바라고 있느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각 도시마다 거기가 회당이 있는 곳에 먼저 유대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혈육과 그 골육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하고 전하게 되게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그 이방 지역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선교적인 또한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고륙이고 혈육이었던 유대민족들 같은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주신 그 구약을 완성하는 복을 누리기를 보기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가는 곳마다 그 환영 대신에 또한 많은 배척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유대 민족들이 또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를 반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또한 유대 사람들도 더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죽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없었기에 그 마음에 깊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민족을 향한 자신의 고력과 혈육을 향한 그 마음은요, 또한 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모세의 기도를 바울은 또한 기억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세가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기간 동안 아래에서는 그 산 아래에서는 그 유대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신이 바로 우리를 그 출애굽시키고 이까지 인도에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아주 경거망동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하실 때에 그 분노의 손길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이름, 정말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이 백성만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까? 오늘 이 9장의 말씀이지만은 그 8장에 성령장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은혜 깊은 체험을 하게 하는 말씀을 바울은 기록하며 전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깊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또한 그 사랑의 모든 생명과 모든 자신의 그 존재를 다 던졌던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족들, 이 민족들, 혈육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좋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동족들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한 간절한 애타는 심정이 있었던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우리는 종종 우리만 구원받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 혼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영생을 누리고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참 아름다운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민족과 동족과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바울에게는요, 근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그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깨시는 것은 아닌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 자신이 그 거룩함을 바이올레이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런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요, 사실은 그 할례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셨다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이 그 구약을 통해서 그 선민으로 하나님 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그러면은 거부하신 것인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약속을 깨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혈통으로 보게 되게 되면 8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통독을 하시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 수 있었겠지만은 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있었죠. 그리고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두라라고 하는 첩이 있었어요. 그 그두라라고 하는 그 첩에서 6명의 아들이 탄생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와 같은 아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그들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그 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혈통으로 일한다고 한다면 8명의 자녀가 다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유대교에서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그 면모를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바로 이 아이의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유대인이요, 또 엄마가 이방인이면은 그 아이는 잘 아시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죠. 그 아이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철저히 북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혈통으로 보게 되면 북의 사회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목의 사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어머니가 어릴 때에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벌써 이미 그들의 사회 관습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을 약속하셨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의 부르심이 그의 탄생 전이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약속이 먼저, 태어나는 것보다도 약속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가 내게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둘이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부르시고 약속한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로마서 9장 8절에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라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10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이거 약속받은 그 이삭의 아들들이죠. 그러나 그 둘 중에 육신으로 만약에 혈통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바로 에서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둘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야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행위 이전에 선지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혈통으로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또한 약속받은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된 이스라엘이 무엇일까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자녀들입니다. 이 참된 이스라엘이 바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약속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율법,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율법도 이스라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러한 모든 선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의 하나의 서막일 뿐이요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 혈통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정말 믿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게 해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서 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자격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다시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거저 받았기에
자격 없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우리의 이 존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전하는, 오늘 바울이 자기의 혈통과 또한 고리욕을 향해서 그냥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트와 마음으로 우리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족들에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전적인 그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클레임하며 내가 선한 일을 행했기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인하여서, 그 자비하심과 긍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깊이 깊이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더욱더 하루하루를 깊이 깊이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 사도와 같이 고륙과 형제를 향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정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정말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져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러한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만을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우리가 만족해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끊임없이 주를 전하며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통해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